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새날 새 생명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침 예배를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특별히 예배자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 죄지 맡은 우리 그지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보는 괴로움 없는 사람들은가 부질없이 낙심말로 기도드려 아뢰세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여 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머리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두려워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 마지막 부분을 오늘 같이 교독합니다. 43절에서 29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사도신경에 그 맨 마지막 부분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공회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뭐 Catholic Church 또는 Universal Church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공회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공회, 즉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 거룩한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공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공회가 있고 그러면 공회만 있는 거냐? 아니지요. 우리가 또 지역교회라고 있죠. 로컬 처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알부querque 살면서 아프리카 교회를 다닐 수는 없지요. 소련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교회를 다닐 수도 없지요. 우리는 또 지역교회라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또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두 가지 구분이 있는데 하나는 온 지구상에 있는 온 모든 교회를 교회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알부querque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도 이 교회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특징 그러면 편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omnipresence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다. 모든 곳에 다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특성에서도 공회처럼 모든 곳에 하나님은 다 계시고 그런가 하면 또 특별히 또 내 안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그 두 가지의 특성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고 교회라고 하는 것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성경 특별히 43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어디서라 그러죠? 거기서라고 하는 이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라고 하는 이 거기서라고 하는 이건 이제 부사라고 그러는데 이 거기서라고 하는 이 세 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지구상에 많은 지역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거기서라고 하는 그 한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거기서는 어디를 거기서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이 세 글자 거기서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주겠다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지요? 뭐 하는 장소지요? 예배하는 장소,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거기서 예배의 기본은 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서라고 하는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신 장소인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성별하신 가구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분향단, 그 다음에 금촛대, 떡상 이런 것이 성소 안에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들어가 있고 하는 그런 거룩한 기구들이 그 안에 다 비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가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또 양을 잡고 소를, 즉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거기에는 또 그 제사 업무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잘 순종해 가지고 그리고 제물을 잡아서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있고 해서, 이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구별해 가지고 거룩하게 된 장소를 거기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뭐 쉽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세 글자 어디서? 거기서라고 하는 이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즉 성소에, 거기라고 하는 것은 성소인데 성막인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거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서 가야 되지요. 거기를 걸어서 가가지고, 먼 건 또 아니에요. 거기라 그래가지고 무슨 어디 멀리 떨어져가지고 말을 타고 가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거기라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동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이동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슨 땅?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하고 있는데 이 성막은 이동하다가 이제 딱 정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여기서 쉬자 그러면은, 머물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텐트를 치고 머무는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디에 있어요? 제일 중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세워진 성막, 그것이 바로 거기라는 거지요. 우리도요, 우리가 교회를 가려면 멀리 여러분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가는 거 아니지요. 어디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이 알버커키의 어디예요? 중앙. 참 특별한 것도 우리 교회의 그 위치를 보면 딱 중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서쪽에서 와도 그 시간, 동쪽에서 와도 그 시간, 남쪽에서 와도 그 시간, 거의 우리 교회 위치가 성소의 위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멀지가 않지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오시는 분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알버커키는, 우리 알버커키의 교회는 아주 우리 사는 지역에서 가깝습니다. 운전하기도 쉽습니다. 어디 가실라 그럴 때 30분 이상 운전하고 있으면 딴 데 가고 있는 겁니다. 종종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다 갈만한 거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생활하는 생활의 중심에 성막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어디서? 거기서 뭘 만난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43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거기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그 다니엘 시대에는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을 때에는, 거기를 갈 수가 없으니까 마음은 간절해요, 안 간절해?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 거기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근데 마음은 너무 간절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런데 갈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디를 향하여? 오늘 성경 본문 세 글자대로 하면 어디를 향하여? 거기를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갈 수 없을 때에는, 차마 갈 수가 없을 때는 거기를 향하여 기도를 하는, 이런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만나 주신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그래서 오늘 세 글자 거기서, 여러분 마음에 성경에 참 말씀들이 다 귀합니다. 마음에 거기서 이거를 꼭 새겨 놓으시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거기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들어와 보시면은 너무너무 여러분 친교할 수 있는 장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기도 드릴 수 있는 장소, 여러분 너무 찬양할 수 있는 장소, 여기 이 교회를,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다 짓고 나갔고는 무슨 예배를 드려요? 짓고 나면 뭔 예배를 드려요? 입당 예배, 또 다른 예배는 다른 말로 봉헌 예배라고 드리지요. 봉헌 예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이 건물을 드리는 예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해서 보면은 하나님 이제 입당 예배 또는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이 건물을 뭐 하게 만드는 거냐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입당 예배, 그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거는 뭐 한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강단도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이 거룩하다. 우리가 이제 우리 어머님 때들, 이제 옛날 우리 한국에서 어머님 또는 할머니 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한국에는 옛날 교회들이 다 마룻바닥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마룻바닥으로 돼, 이 강단도 마룻바닥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늘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정말 이 강단을 특별히 본인이 마음에 두고 그 교회만 오면은 강단을 걸레질하면서 깨끗하게, 어떻게 하든지 이 강단은 하나님의 강단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해서 강단을 늘 걸레질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세요? 예,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누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교회를 들어오는데 뭐 교회 들어오는 것이 꼭 맥도날드 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와갖고 덜렁 앉아서 덜렁 있다가 덜렁 가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준비가 돼야 돼. 거룩하다는 말이 영어로 set apart,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뭘로부터?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장소가 바로 이 거룩한 예배당, 교회당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이 교회당에 오려면 내 마음도요, 교회 오기 전의 마음하고는 구별된,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온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다음에 네 글자가 있어.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기록된 대로 잘 봐야 되는데,
만나리니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만났다는 얘기예요? 만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만날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죠? 만났다는 거는 사건이고 만날 것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러면 만나리니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약속이라 그러지 않냐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covenant, 언약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리니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예,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그래서 이 만나린이라고 하는 요 말씀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약속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주어졌냐면 약속이 주어졌어요. 무슨 약속이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지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대요. 누구를? 우리를 만나, 이스라엘 자손,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주시겠다는데 어디서 만나주신대요? 거기서 만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뭐 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즉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요 구절 가운데 만나리니 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은 참 독특하신 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뭐 세상의 어떤 신처럼 그냥 똑하니 앉아가지고 그냥 찾아와라,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경배하라 하고 구경하시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다 불러 올렸어. 그래가지고 호렙산에서 계시를 내렸는데 그 많은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성막을 지라는 거야. 성막 계시. 그래서 성막을 지라 그랬는데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내가 왜 성막을 지으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와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요, 뭐 학교 가서 배우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 생활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 만나리니라고 하는 이 네 글자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기 원하세요?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막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성막에서 뭐를 하냐면 성막에서 매일매일 하는 것이 뭐예요? 무슨 제사? 뭐를 제거하는 제사? 죄를 제거하는 속죄 제사를 매일매일, 그러니까 죄를 깨끗이 씻고 거룩한 백성이, 즉 거룩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날 때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 구절이죠. 여기 성경만 보면 다 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만나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영광으로,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 한문으로 영광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영자가 빛 영자, 그다음 빛날 영자, 그다음에 광자는 빛날 광자. 둘 다 무슨 뜻이에요? 빛이 빛. 네, 빛이에요. 그냥 영광 그러면 빛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뭐가 임하냐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빛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타납니다. 그게 여기 내 영광으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감추고 숨기고 와도 이 하나님의 빛은 햇빛과 달리 우리의 속까지 환하게 들여다보시는 그런 빛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거는 그거를 누가 보기 시작하냐면 본인이 깨닫기 시작해요. 본인이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제가 부흥에서 부흥 집회에서 은혜 받을 때 중학교 2학년 얘기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을 때에 막 이제 뭐 기도하고 막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하다가 보니까는 그 다음에는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뭘 보여주시냐면 죄를 보여주셔요. 누구의 죄를 보여줄까요? 내 죄를 보여주셔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죄를 누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타나는 결과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죄를 보여주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쫙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빛이 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장소, 회막이 지금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서 있는 장소거든요. 내가 있는 장소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가만히 보시면요. 아, 그렇구나. 거룩하게 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씻는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한 절하고 우리 성경 오늘 본문 말씀 거기서 만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꼭 새기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